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오후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까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가 또한 세례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뜻을 이뤄나간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19에서 빨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또한 제사장 역할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례는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은 그 표이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례라고 했을 때 세례의 의미는 딱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씻음, 그리고 또한 우리 민요고수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증된 인침표다, 또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제 씻음을 받고 또한 제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제 씻음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침, 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습니까? 그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움을 받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움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강야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것처럼 자기 이름에 맞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살아가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느 누구든지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바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소망이,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대리 만족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주면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는 맛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녀를 보냈을 때 그 자녀가 나의 몸을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자녀에게 대한 내 대리 만족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와 누굽니까? 요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바람은 엄청났을 겁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녀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기쁜 일을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귀하게 키웠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애지중지 느그막하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광야에서 저렇게 사니까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했을 때 세상인 겁니다. 진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정말 뛰어나고 좋은 직장에 가고 훌륭하게 성공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녀의 바람, 우리 부모는 누구든지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다 떨어져.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먹는 것은 변변찮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보내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부모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망도 있고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부모가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무엇인지 부모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자녀에게 그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좀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줘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규례와 법도 율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역량대로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지? 자녀를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수들 모두 다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마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한 그 생계 수단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너가 분명히 하나님 뜻하신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돼.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자녀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했을 때의 주제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그 답이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하는 것을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이것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본을 보이시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모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모든 율례,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무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준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 또한 요한이 선포한 모든 율례를 지켜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의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가 뭐냐? 이 모든 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한 모든 율법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외쳤던 그 모든 율례, 이것을 통틀어서 말했을 때 모든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한, 이 둘의 모든 의를 지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3장 15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신 분이시며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율례는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율례는 그 자신의 삶을 철저히 버리고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마지막 죽음까지 처참했던 그 요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던 모든 율례를 사람들 앞에서 지키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들 모두가 이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자가 낳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정말 그만큼 그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보다 이 큰 이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서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면서 극히 작은 자라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원들. 세례 요한, 우리는 성경책에 내 이름조차도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왜 클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세무궁토록 왕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자였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세례 요한이 우리 믿음으로서 엄청난 그 여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했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천국 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또한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 세례 요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1113, 113이면 뭡니까? 우리 112는 경찰서죠. 113은 간첩신고죠. 우리 전화번호. 근데 11장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이라고요? 그러면 요한은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이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이 예언된 모든 것 또한 요한까지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선지자로서의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더욱더 깊이 들어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또한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세례 요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는 거죠. 세례는 누구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세례는 누구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푼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떤 물 세례고, 그리고 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비춰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그 율례, 예언, 율법들이 다 예언된 것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모든 것을 막을 내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묵상하다 보면 더욱더 귀한 은혜가 또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요한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구약의 성령 말씀하는 율법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고, 또한 요한의 그 율례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의를 이루신 그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세례 요한, 인생 마지막까지 처참했던 요한의 삶이 참 안타깝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로 말미암아 그 소반에다가 그냥 목이 잘려서 받쳐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그 모습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먹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쉬울 것 없이 학문도 아주 뛰어나 가방끈도 길입니다. 그러면 배운 것도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와 하면서 부러워한 그런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떠했습니까? 내 자녀가 참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버전으로 바라보면. 근데 가슴 미어 터진 그 모습이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참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인생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받는 것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처럼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세례 요한의 그 율례를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가 성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 때문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확신만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아셨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아셨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발걸음 옮길 때마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집니다. 주보에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어느 누구든지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답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모든 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의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던 모든 율례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그 모든 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교회 윤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의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럼 교회의 윤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교회의 윤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하여 주신 교훈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윤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이게 바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리들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교회 식구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과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윤리 도덕을 제대로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윤리인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믿음의 원래 표가 뭐겠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해서 그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체가 되어서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의를 이루며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연합된 그 하나님의 삶, 그러면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죽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말씀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믿는 것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면 세례를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제 씻음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은 그 자녀답게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의를 얼마만큼 이루어 가고 있느냐. 그 모든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윤리를 쫓아가는 것. 그 윤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교회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다 지킨 자만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고 또한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구원받았다? 아니요.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러나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고침은 똑같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은 또 소경받으며 우리가 그저께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경받으며는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음이 믿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 쭉 살펴보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인가 반면에 고쳐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긴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걸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우리 미니모스들 성경 말씀 계속 보면서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고쳐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모든 의는 뭐라고요?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교회의 윤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윤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갖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또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윤리를 온전히 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세례받은 자답게, 세례받은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 모든 것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의가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율례를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교회의 윤리를 다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바로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세례 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교회의 윤리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갖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화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우리 교회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모든 의를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아버지 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말씀들로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답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